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84쪽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난 주간이었던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존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 주님의 고난은 어떠한 끝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의 절기, 부활주일은 그러한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전승 기념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뱀의 후손인 이 사단은 예수님을 해하고 구원운동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그 세력을 이기셨느냐? 바로 부활로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승리의 날이고 또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주의를 맞아서 참 기쁨과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부활로 승리한 비결, 부활이 승리의 비결이 된 그러한 이유와 또 그로 나타난 부활의 존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는데 바로 부활로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와 같이 부활이 승리의 방법, 이유가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승리의 비결인 이유는 첫째로는 부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진리로 교훈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에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를 우리에게 교훈하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말씀처럼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탄생, 고난, 또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죠.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썩지 않고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 주님의 부활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때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자기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예고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9장 22절이나 13장 32절, 또 24장 7절, 24장 46절 네 군데서나 네 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계획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부활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이유는 주님은 순종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얼만큼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한 그러한 순종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되셨고 이렇게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죽어요? 바로 죄의 결과로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망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다시 살아난 거? 물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행하신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인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심으로 의롭게 되셨고,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주님이 행하신 그 의를 이제 덧입어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뜻대로 부활이 이루어졌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은 이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죠. 부활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가. 사실 바울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러한 의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씨가 썩어지지만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썩어지는 것 같지만 장차 다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교훈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체가 어떠한 존귀한 몸으로 오느냐를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교훈과 같이 부활의 몸은 참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활체가 누리는 존귀와 영광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로 누리시는 영광은 뭐냐면, 존귀와 영광은 첫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셨는데,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부활로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귀한 모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앞에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부활의 첫 열매가 그렇게 존귀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처음, 첫 번째 무슨 기록을 세우거나 할 때 첫 번째 이런 기록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도 처음 올라간 사람이 제일 명예를 얻잖아요. 뭐 북극을 가든지 남극을 가든지 뭐 달에 가든지 뭐 화성에 가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첫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옹알이한 거, 또 처음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척인 거, 또 뭐 처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부른 거, 그런 첫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기쁘다고, 그죠? 또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또 처음으로 손을 잡은 날, 또 첫 키스를 한 날, 뭐 이러한 날들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근데 참 그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요즘 사람들은 그걸 되게 막 기억을 하고 기념일로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참 처음 또 최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아는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발행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그 1951년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기록들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에 이렇게 등재가 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기록들에 도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어떠한 그 윤리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등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기록들에 이렇게 참 마음을 두는 것은 그만큼 처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겠어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어떠한 근원 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이 구원의 이 어떤 그리스도로 알기보다는 세상에서 왕이 될 분으로 알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누가 우편에 서고 누가 좌편에 서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 이랬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죽었다라고 믿겠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야, 예수가 니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어떻게 알아?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또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존귀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존귀케 될 것을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그럼 우리 성도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존귀케 되느냐? 첫째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본문 42절부터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하기 전의 몸은 육의 몸이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근데 육의 몸의 특징은 썩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또 욕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의 몸이 썩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게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죽어짐으로 썩어지는 거죠. 반면에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뭐에 매여 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육신으로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죄와 허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이 육신도 그 죄와 허물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 존귀한 자입니까? 자유자가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허물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부활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로 존귀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육신의 몸을 가리키고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 거해요? 신령한 하늘에 거하게 되고 하늘에 거하면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왕이나 대통령을 볼 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왕이나 대통령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로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로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썩지 아니하는 혈과 육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서 부활은 바로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전승 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부활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마귀의 부활하시고 사단의 괴계를 이기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장차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이 부활로 존귀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참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